한국의 어느 여교수가 쓴 칼럼에 어떤 남자분이 보내준 메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남자분은 실직을 경험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연까지 당했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에 굉장한 상실감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분이 보낸 내용을 이 칼럼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생님은 늘 제게 희망을 말씀하시지만 이제 저는 가망 없는 희망을 버리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타며 언젠가 배가 와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타는 음악은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올라 섬이 잠기고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올라와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일도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허망한 희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을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그런 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럼을 쓴 저자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답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이 차오른다면 그럴 바엔 부르는 게 낫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올 수도 있고 공중을 날던 헬리콥터가 소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쓸물때가 되어 물이 빠져 소녀가 죽지 않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요지로 답을 보냈더니 또 한 번 그 남자에게 간단한 답글이 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희망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교수의 칼럼은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일을 보낸 남자보다 훨씬 극심한 고통의 터널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교수는 어릴 때 알았던 병으로 평생 목발을 짚고 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교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후에 척추암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교수가 쓴 칼럼과 답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도 없고 약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교수는 왜 마음에 절망이 없겠으며 왜 죽음의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희망을 노래하는 교수님의 칼럼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 여교수의 이름은 장영희라는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입원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나는 놀라지 않았다. 꿈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도 마치 드디어 올 곳이 왔다는 듯 그냥 풀썩 주저앉았을 뿐이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범범히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려움에 빠질 때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러는 건강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뉴욕을 강타하고 지나갔던
여러분, 허리케인 샌디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 큰 난관에 부딪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무신론 협회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신화다라는 식으로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선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더 이상 우리는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해피 할로데이로 뒤바뀌는, 교체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 위해서는 그 라디오 채널을 찾기가 참 어려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디오를 틀면 이 채널 저 채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해의 성탄절, 올해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발견합니다.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헤롯 왕의 때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누구죠? 예, 왕인데 어떤 왕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을 위하지 않던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왕으로서 그 백성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악한 왕이 군림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그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왕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 한 왕은 백성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악한 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는 왕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아가던 악한 왕이 헤롯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신 새로운 왕, 태어나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는 왕이요 임마누엘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이 오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이 두 왕 중에서 어느 왕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았는 거예요? 헤롯을 상징하는 이 세상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인간 헤롯 왕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 하기보다는 정말 저 별은 그 어떤 별과 다른 별이라고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박사니까 하늘의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아는데 저 별은 유난히 크고 저 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분명히 중요한 왕이 태어나는 것보다 그걸 그들이 깨닫고는 그 별을 따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난 우리가 예의를 표시해야 되니까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헤롯 왕에게 실망할 때, 헤롯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안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직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야 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동방박사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찾는 태도였습니다. 동방박사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짧은 질문의 한마디가 되뇌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나실 그 왕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이 상황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의 왕이 어디 계신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사야서 7장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먼 동방으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힘든 여행길을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간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간절했고 열정을 가졌기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내가 저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그 왕을 찾겠다라는 간절함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왜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연시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당연시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그 삶은 다른 삶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감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가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기쁠 것이고 소망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메시아를 찾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라는 사람과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84세 이르기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아무도 예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때에 안나만이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영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메시아를 연구하던 학자들, 그 당대에 내놓으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명의 안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오늘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면 육으로는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그는 헤롯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메시아의 은혜를 대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 속에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물었던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경배. 예배 드리러 왔다. 여러분, 이 경배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예요. worship service라고요. 서비스가 뭐죠? 서비스지. 뭐야 서비스가. 네? 콩글리시예요. 그거. 서비스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뭐죠? 섬긴다. serve하는 거예요. 예배는 serve라고요. 누구를 serve하죠? 아니요, 목사 serve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무도 serve 받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기는 자라고요, 모두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찬양팀이며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며 성가대며 다 하나님을 serve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라고요. 그러니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마스는 이 미사라고 하죠. 우리 천주교에서 미사,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월십이에요. 예수를 경배하라가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에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하는 그분을 찾았다면 뭐 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 이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을 할지라도 신문을 펼치면 답답한 기사만 실리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발견한다면 이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헌신, 기쁨을 잃어버린 봉사, 기쁨을 잃어버린 헌금 생활, 기쁨을 잃어버린 교제,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돈이 희망이 아니요, 권력이 희망이 아니요, 내 사랑하는 누가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25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릴 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함으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